생명과 축복이 오늘 교과 공부를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교과 과목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2살 난 샌디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뇌종양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은 치료가 불가능하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그를 아주 급속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죽으면 바로 급속 그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이제 오랜 좀 세월이 흘러서 혹시 의학이 더욱 발달이 돼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게 되게 될 때 그를 다시 냉동실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가 다시 치료를 받아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되죠.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혹시는 그 이상 좀 살아서 100세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그 100세가 이렇게 장구하지를 않잖아요. 어쨌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공부고 중요한 과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강연, 설교, 교훈이라고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4번의 그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역사의 회고가 1장 6절로부터 43절. 또 두 번째로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 4장 44절로 26장 19절. 가장 신명기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신명기의 3분의 2 분량이 이 모세가 두 번째 연설한, 설교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다시 설명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전망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27장 1절로 28장 65절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압에서의 새 언약, 29장 1절로부터 30장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은 제27장으로부터 30장까지 계속된 그의 3차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만약 다시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옛 지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5절, 그 몇 절 앞서서 기억절에 19절 앞서서 15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9절 있는 말씀이나 같지만은 15절은 좀 달라요. 여기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함정역 성경에서는 바로 복을 good, 선, 굿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화를 evil, 바로 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온 그 영문이나 히브리 원문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을 내 앞에 두었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 신명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과 악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선악과,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선악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음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이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기록된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기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협력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원문 사본들에서 두 가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 두 독법이 문맥에 맞고 다른 곳에서 이 요한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어 속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누어준 의, 곧 입혀준 의의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이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또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죄로 인해 그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에 따라 마침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생명을 선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처음 계획되었던 바와 같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과 2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살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바로 외국에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2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로 10절에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로 추방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는 저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 표적으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고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했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방 모든 민족, 세계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에레미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참된 회개는 제멋대로 행함으로 임하게 될 모든 저주를 반전시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설 때 매우 깊고 멀어진 분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오직 고집스러운 죄인뿐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영적 지각력을 소생시키고 그 양심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영적 인을 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적인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었다면 이 마음의 할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준수해 있었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 왕에 올라서 감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의 55년간의 그 장관 치세 동안 그의 부주의한 태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성전 사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인데 그 요시아는 8세 8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치세 18세, 그러니까 26세가 되겠죠. 26세 될 때 여러 해 동안 둔 곳을 알지 못해 잃어버렸던 이 신명기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할아버지도 악하고 그 아버지도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 주는 모사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발견한 바로 이 모세율법 신명기를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그는 요시야는 성년이 되면서부터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데 이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고 그들 속에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유대 나라는 다시 한번 신앙 부흥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번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어제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준수가 혹독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으로 이르게 될 그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모세는 순종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무 멀어서 그들이 이루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는 어려운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이생의 실제 생활과 상관이 없는 접근이 불가능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현재의 삶,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 신명기는 2000년 전에 바로 3000년 전에 그 이상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교훈이만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한 말씀은 하늘 멀리 또는 바다 멀리 있어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미 있으므로 그것을 행해야 함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에게 요원하거나 또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율례를 가장 평이하고 인간의 삶,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례를 귀찮고 무거운 멍에나 짐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방편임을 알고 준행한다면 쉽게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세상적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도 불사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감행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준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1편과 112편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증거로 기업을 삼았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근거와 지침으로 삼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울였다는 말을 새 국제용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니까 바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My heart is set on. 마음을 정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율례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따를 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일 때, 또한 이 목적을 위해 노력들이 기울여질 때 예수께서는 이런 의향과 노력을 사람의 최상의 봉사로 받으시고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그 결함을 채우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결심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최상의 봉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결함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고요. 생명과 선, 그리고 축복의 반대는 죽음과 악, 그리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생명과 선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그와 반대되는 모든 악이, 모든 좋지 않은 것이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5절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영문 성경에, 함정역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화 역시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을 네 앞에 두었다. 우리의 모든 생애 앞에는 선악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선악의 대쟁투는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일에는 견딜 수가 없는 핑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생명나무, 제가 오래전에 자문서를 읽는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발견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잠언서에 다시 있더라고요. 잠언서에 4번이나 나와요. 잠언 3장 18절,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에. 그런데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지혜가 뭘까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으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경배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러 종류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그들은 이룰 성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해를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령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시 신명기 11장 16절에도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섬기면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선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악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거짓 신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경배 문제가 다루어져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계시록 13장 10절에 말씀했죠. 계시록 14장 7절에도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씌우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성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주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20장 20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와 그들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옵니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준수자들이 거룩히 지어야죠. 여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정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성도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쟁점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절한다면 창조주를 거절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안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죠. 이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강요하는 것은 짐승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방관하지 않으시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런 거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바로 사망은 영생과 대조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운명을 말하는 것이고 복과 화는 현세적인 축복과 저주의 결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의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에 바로 그는 내 생명이시오라고 했어요. 생명을 택하라. 거기에 그는 누군가? 여기에 그는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인칭 대명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생을 위한 신자의 보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과 영생이 우리 앞에 선택으로 놓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은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가능성들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결과는 불멸로 바뀌어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애를 이 세상의 사물들에 몰두시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비된 생애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됩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말씀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30장에 그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안타깝게 호소한 모세의 교훈의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택하고 참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강권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이 거룩한 선택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결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